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노아의 시대에 인류가 대략 한 최고로 90억까지 되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옛날인데 어떻게 90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때는 인간이 한 900년, 950년까지 살았습니다. 보통 한 100살부터 결혼을 해서 계속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불과 8명에 불과했습니다. 90명? 어쩌면 50억? 90억? 50억? 어쩌면 30억? 모르죠. 수십억이겠죠? 그런데 불과 8사람만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결코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비참하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그저 쉽게 얻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고 아주 좁은 문인데 오직 은혜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들만 그 좁은 길로 들어갑니다. 좁은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닙니다. 멋있는 길이 아닙니다.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 불과 8사람 들어간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겉을 보면 우리가 속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대형교회 한 교회만 해도 10만 명이 모여있고 5만 명이 모여있고 몇만 명이 모여있고 몇천 명은 예사롭게 모여있고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즐겁게 몰려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10만 명, 80만 명, 5만 명 이렇게 모여서 바글거리고 있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설명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에서 생존한 8사람을 통하여 인류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렇게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또 부지런히 번성하면서 흩어져서 또 도처에 번식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니다가 물이 내려갈 때 멈춘 곳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대부분 그 산이 지금 터키에 있는 어떤 산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점점점 많아진 사람들이 그 살고 있는 위치가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해 가다가 신할 땅, 성경에 신할 평지라고 되어 있는 이 땅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땅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신할 평지 여기에서 고대의 인류는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다 들어본 적이 있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대한 탑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 바벨탑 공사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문명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옛날 사람들로서는 상당한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흙을 이겨서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불로 구우면 이게 돌처럼 단단한 벽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 중동 지역에 가면 지금도 그 우리가 도로 공사에 사용하는 아스팔트하고 똑같은 그 천연 물질이 중동 지역에는 도처에서 지금도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역청을 가져다가 바르면 벽돌과 벽돌이 마르면서 돌처럼 단단해진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기술, 그 시대로 말하면 이게 신기술입니다. 이 신기술을 활용해서 탑을 쌓고 건물을 지으니까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고 튼튼하게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스스로도 감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무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들이
협력하여 그러한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방법이 뭐였냐면, 그 전까지 이 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언어와 단일 문화권이었습니다.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그 여러 종류의 언어로 갑자기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던 집단이 여러 종류의 언어로 나누어지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흩어져서 떨어져 나가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한민족의 조상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모르죠. 한민족의 조상이 정확히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벨탑으로부터 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거기서 어떤 언어 그룹이 떨어져서 계속 이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고대 문명의 그 유적을 연구하면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저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유적과 상당히 유사한 게 많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의 것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바벨탑에서 떨어져 나온 한 동일 언어 그룹이 계속 이동해 오면서 같은 문화를 공유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중앙아시아 지역에 오면서 우리는 여기 살자 하고 남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동해가지고 한반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지나면서는 이제는 그 문명의 유사성이 없어졌지만 아주 옛날 것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게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탑 공사를 막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불신앙 위에서 지어지는 우리의 모든 업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당시 인간들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 바벨탑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했던 말에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차곡차곡 쌓아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랬습니다.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냐 아무도 모르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밑에는 굉장히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그 표면에는 달팽이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돌고 이렇게 걸어서, 주차장도 그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팽이처럼 걸어서 올라서 꼭대기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현대의 첨단 건축 기술로도 350m 이상의 건물이 저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빌딩이 150층 정도, 지금 세계에서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한 300m, 350m, 이게 최고지요. 그 이상으로는 아직 못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고대인들이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굽고 또 역청 발라서 아무리 잘 지어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 짐작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40m? 50m? 그 이상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눈에는 엄청나게 그게 높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제 고향이 한국의 전라남도 여수라고 하는데, 말이 여수지 옛날에는 여수에서 떨어진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바다가 보이고요, 그 바다의 이름을 여자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바다 건너편에 우리가 종종 들어보는 고흥반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부지런히 가면 고흥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고흥 그 육지는 전혀 다른 곳이죠. 먼 데서 연결되어 온 섬처럼 보이는 곳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고흥반도와 우리 동네 사이에 있는 이 바다가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큰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을 11년 동안 살고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가 오랜만에 가서 이 바다를 보니까요, 이 바다가 그 사이에 좁아져 있는 거예요. 엄청 좁아져 있어요. 바다가 좁아질 수 있나요? 도대체 누가 바다를 메꿀 수 있겠어요? 근데 바다가 엄청나게 좁아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13년을 살면서 문이 엄청나게 넓어져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3년 살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태평양을 보고 살았죠. 미시간에 와서 이거 한반도 두 손에기가 퐁당퐁당 들어가서는 호수를 보고 살지요.
그리고 종종 동부에 가면 대서양을 또 보지요. 그러니까 바다나 물에 대한 제 눈이 사이즈가 엄청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기억, 우리 집 앞에 어마어마한 큰 바다가 있었고 저 멀리 고흥반도가 있었지 하고 그걸 기대하고 나서 시골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웬걸요? 바로 앞에 고흥이 있는 거예요. 고흥반도가. 아니 이게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나? 눈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 고대인들 눈에는 뭐 어디 본 게 있나요? 높은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기껏 한 40m, 50m 탑 쌓고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이러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는, 신들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근데 하늘 꼭대기에 다 여기에 바로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자기들의 그 조그마한 능력, 초라한 능력을 과대하게 믿고 그 능력을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의지하여 그것에 근거하여 자기들이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흙을 이겨서 벽돌 만들고 벽돌 굽고 뭐 거기 역청이라고 하는 거 발라가지고 뭐 단단하게 붙이고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날에는 바다 밑으로 기찻길을 만들고 바다 위로 고속도로를 놓고 고흥반도와 우리 앞 동네 사이에 다리를 놨는데요. 저는 그렇게 큰 다리는 처음 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다리를 놨습니다. 그렇죠. 산에 구멍 뚫어서 고속도로 내죠. 뭐 이런 시대인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300m, 싱가포르에 보면 300m 되는 건물 2개를 세우고 그리고 그 건물 2개 사이에 다리를 놔가지고 사람들이 한 200m 상공에서 걸어다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시대인데 옛날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취하고 스스로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사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현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태평양을 10시간 만에 날아가지요. 대부분의 질병이 정복되었습니다. 심장도 이식하고 간도 이식하고요.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은 뭐 제대혈인가 하는 뭔가를 가지고 원하는 신체를 만들어냅니다. 손가락을 만들고요, 귀를 만들어내고, 복잡한 건 못하지만 그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심장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야까지 상상하고 있냐면요, 부득이하게 고치지 못하는 병이 들거나 교통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내 몸의 세포 일부를 가지고 새로운 내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기억과 나의 가족에 대한 기억과 내가 연구해 놓은 학문과 나의 성격과 인격이 담겨있는 두뇌의 어떤 부분을 그쪽으로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몸을 가지고 새로운 내 인생의 여전한 내 인생의 기억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여기까지 상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벽돌 굽고 역청을 이용해 단단히 쌓고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진보했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벽돌 굽던 시절이나 지금 이 시절이나 거기입니다. 큰 게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이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뭐 조금 할 줄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뭐 조금 하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것처럼 행동한다는 면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벨탑 쌓는 그 동기와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과 대를 쌓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게 바벨탑 공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는, 창조주 없는, 절대자 없는 인간의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위대함을, 옛날 사람들은 꼭 어떤 습성이 있냐면 그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대단한 건물을 짓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금들은 의리의리한 궁궐을 짓거나
또 자기의 묘를 미리미리 엄청나게 크게 짓고요. 그런 걸 통하여 자기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옛날 중국 청나라 시대의 그 자금성, 지금도 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제일 첫 대문을 통과한 사람이 황제 앞에까지 나갈 때 대략 9개 정도의 건물을 더 통과한답니다. 그 어떤 효과를 노리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난 건물 사이를 통과하면서 대문을 하나 통과하고 9개를 통과하는 동안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여기에 살고 있는 황제에 대해서 완전히 주눅이 든답니다. 그래서 황제를 결국에는 그 대문을 통과하고 가서 황제에게까지 도달할 때는 황제는 신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그 장교가 아편전쟁에서 이겼기는 하지만 그 청나라의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자금성을 통과하는데 첫 번째 대문, 두 번째 대문, 세 번째 대문, 네 번째 그렇게 통과하고 황제 앞에 가니까 이기긴 이겼어도 마음대로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눅이 들었다고 합니다. 고대인들도 똑같이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뭐 대단한 것이 실현되는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세상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여 홍수의 심판을 받고 난 지 불과 얼마도 안 지나서 또 하나님을 밀쳐내는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그냥 두었다면 분명히 인간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밀쳐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결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바벨탑을 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든지 우리도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바벨탑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쓰지 않고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려고 할 때 그것도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있어야 할 분이라고 믿고 살지 않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으면 좀 아쉽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의 가장 성경적인 태도는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라는 자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극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되게 좋아하고 보이는 것을 되게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바벨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 꼭대기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행복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그들이 의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 자체가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면 신실한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다 하여 좋은 직장을 가졌다 하여 연봉이 좋고 다른 것이 좋다 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면 그것도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할 줄을 모르는데 좋은 직장을 얻었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미 바벨탑 만드는 인생의 초입에 들어서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옆에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그냥 왕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국가가 우리에게 정치 서비스를 해주니까 백성들이 편합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 나면 알아서 조직하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보이는 왕을 찾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계속해서 구해야 이게 정상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왕을 구하니까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울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마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마음이 가고 마음의 중심이 실려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노아 홍수 이후에 이 고대인들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신뢰했으면 절대로 바벨탑을 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탑이 올라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역사를 볼 때에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은 결코 그 이름이 오래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은요 죽고 나면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다한 겸손한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에도 이름이 계속 빛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면 자기 이름도 남지 않으나 그러나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은 바벨탑의 영에 바벨탑의 정신에 포로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보이는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 되어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